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인국소아과의 닥터 데이비드 청입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약들의 다양한 섭취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약이 우리 몸에 효과를 발휘하려면 우리 몸에 약이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약을 지금 사실은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쓰이는 것이 경구용입니다. 보통 우리가 뭐 감기약, 진통제는 기침약이라든지 또 한약도 경구약이 많습니다. 소화제라든지 바이타민, 뭐 항생제, 뭐 항암제 이런 것도 사실은 입으로 우리가 먹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문제점은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면 대개는 입에서는 이 위에 들어가면 위에 거기에 보초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위산이 해가지고 약 성분을 많이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약 성분이 위산 때문에 변질이 되거나 약해지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문제는 이 섭취 양이 우리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양을 더 대량으로 항생제를 쓰려면 정맥 주사로 이렇게 주사를 섭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사를 이 정맥에다가 직접 이렇게 찔러 가지고 그것은 고도의 또 테크닉이 필요하죠. 그래서 항생제도 이 정맥으로 주사하면 아주 대량을 쓸 수가 있습니다. 영양제도 때로는 우리가 정맥 주사로 맞게 되고요. 항암제도 정맥 주사로 보통은 치료하게 됩니다. 수혈을 할 때도 정맥으로 직접 집어넣어요. 골수 임플란트 하는 때도 직접 혈관으로 직접 집어넣는데요. 이것이 효과도 빠르고 좋은데, 그러나 또 이것이 속히 소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소변으로 피로해서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조금 더 오래 약을 몸에 주려면 근육으로 주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예방접종이나 항생제나 이런 것이 또 근육 주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흡수가 서서히 좀 느리긴 하지만은 효과가 오래 갑니다. 오래 지속하니까 좋은 점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약은 또 피하 주사를 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피네프린이라든지 예방접종 중에 소아마비라든지 수두 같은 거, 홍역, 볼거리, 풍진 이런 것들은 주사를 피하 주사로 주사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약은 우리가 임플란트를 합니다. 피부 밑에 그것을 심어놨다가 거기서 서서히 약이 나와서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이것이 효과를 보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피임에 대한 임플란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년간 임플란트를 해서 피임약으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약은 우리가 그런 주사가 아니라 혀 속에다가 이것을 약을 넣음으로써 혀에서 흡수가 되는 약도 있어요. 보통 그 협심증을 치료하는 약 중에 나이트로 글라이세린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혀 밑에다 이렇게 넣으면서 협심증을 치료합니다. 그리고 어떤 약은 우리가 코에다가 뿌립니다. 네이절 스프레이가 있는데 보통 식염수 같은 것을 우리가 코에다 뿌려서 겨울에 아주 공기가 너무 건조해서 또는 알러지가 있을 때 또는 우리가 이 디컨제스턴트로 우리가 감기 치료약 또는 알러지 치료약으로 코에 분무하는 수가 있습니다. 또 예방접종 중에도 우리 독감을 어린아이들 중에 2살부터 49살까지는 독감 예방접종을 코로 하는 게 있어요. 플루미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면역이 약한 사람들은 이 플루미스트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50세 이상 되면 이 플루미스트를 쓸 수가 없어요. 오히려 너무 강해서 오히려 병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코로나 백신도 코로 뿌리는 것을 그런 것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이뇨제 중에도 DDABP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오줌 싸게 치료하는 그런 약이 있는데
이것도 코에다가 뿌리는 약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호르몬이 들어가서 소변을 덜 만들게 합니다. 밤에는 소변을 덜 만들어서 오줌 싸게 이렇게 용기를 주고 지도를 그리는 것을 이렇게 막아줍니다. 그리고 어떤 약들은 우리가 입에다가 분무를 하는 것도 있어요. 인헤일러 보통 천식 치료제, 이 벤톨린이라든지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네뷸라이저 같은 이런 것은 이 코에다가 씌우지만은 실제 입으로 이렇게 약이 숨을 쉴 때 들어갑니다. 이 기관지 확장제로 이것이 입을 통해서 그 기관지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죠. 자, 어떤 약들은 우리가 눈에다가 직접 약을 넣는 수가 있어요. 아이 드랍스라든지 항생제 또는 뭐 바이진이라든지 제디털 같은 이런 알레르기 약들 또는 눈 안 연고 이런 것은 효과가 물약보다 더 오래 지속이 됩니다. 자, 어떤 약은 우리가 귀 속에다 직접 집어넣어요. 그래서 만약 고막이 있으면 고막 바깥에 있는 병은 치료되지만 고막 안에 있는 병은 치료가 안 됩니다. 그러나 고막이 터졌을 때는 항생제를 직접 귀에다가 우리가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어 드롭스나 서스펜션으로 또는 스테로이드나 항생제를 귀에다가 직접 넣어서 치료하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몸에다가 섭취를 하는데 어떤 경우는 약을 항문으로 집어넣는 약이 있어요. 이 좌약 해열제라든지 타이레놀 서포지토리 또는 변비약, 뭐 관장약, 이 변비를 치료하는 관장약 이런 것이 이 항문으로 직접 약을 집어넣는 수가 있고요. 또 여자들 경우는 질 속에 염증이 있을 때 질약을 씁니다. 질정제나 곰팡이약 같은 거, 항생제 같은 것을 질 속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자, 뭐 그뿐만 아니라 우리 약을 피부에다가 바르면 그 피부에 흡수가 되어서 습진이라는 것이 이런 것을 치료하게 되죠. 또 소독제도 피부약에 속하죠. 화상연고도 이런 피부에 바르는 연고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통증이 심할 때 진통제를 피부에다가 바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지럼증 때문에 멀미 때문에 이 스코폴라민이라는 성분을 귀에다가 그것을 스티커로 붙여서 귀밑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귀밑대는 이 멀미나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귀 밑에 이것을 약을 스티커를 붙여서 그 약을 흡수를 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잇몸에다가 약을 발라서 먼저 치과 의사들이 그 주사를 놓기 전에 아프지 않도록 거기에 모음 주사를 이 진통 약을 솜으로 묻혀가지고 잇몸을 먼저 닦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기다렸다가 주사를 맞으면 잇몸에 바늘을 넣을 때 아프지 않고 장기간 치과 치료를 할 수가 있죠. 자, 아주 또 옛날에는 없었지만은 최근에는 우리가 척추에다가 직접 약을 집어넣는 게 있습니다. 항생제라든지 이 보통 이 항생제가 이 피 속에는 쉽게 들어가는데 피에서 뇌로 넘어가는 그 장벽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항생제를 오히려 척추로 직접 집어넣는 수도 있고 항암제 같은 이런 암을 치료하는 약들은 진통제 이런 것들을 척추에다가 그걸 바늘을 넣어서 직접 치료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다양한 방법 중에 또 방사선 치료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 몸을 뚫지 않고도 우리 장기 속에 직접 투시를 해서 우리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뭐 한약이라든지 우리 수천 년 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하던 그런 치료 방법입니다. 이것이 다 지난 100년 사이에 발전된 그러한 여러 가지 의학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밥을 먹고 우리가 살아가듯이 생명이 유지되듯이 예수님 자신이 바로 생명의 양식이라고 했어요. 하늘에서 주는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최후의 만찬 때 빵을 주면서 이것이 내 몸이다. 포도를 주면서
이것은 내 피를 상징한다. 그래서 성찬식을 각 교회마다 어떤 교회는 1년에 2번씩, 3번씩, 저희 교회는 매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합니다. 어떤 캐톨릭 교회에서는 매주일마다 성찬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먹어라. 이것이 내 살이고 내 피다. 어떻게 예수님을 섭취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했어요. 어떻게 우리 속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왕중왕으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세이비어, 구세주로 믿고 십자가 보혈이 바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입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사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 말씀, 그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축복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이러한 축복이 올 한 해에 계속 넘치고 평생을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